안녕하세요.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찾아 떠나는 경험의 노래의 한민호입니다. 6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네요. 오늘은 용서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풍성하게 기록하는 책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하여 제가 깨닫게 된 다음에는 얼마나 큰 자유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친구를 대신하여 친구들이 내 귀퉁이를 이불에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내려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소자야, 내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병자는 지금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편만한 사상에 따라서 이 병자는 자신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령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간주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리였으니까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로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어머니와 모의하여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갈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형을 피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그 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그 사이를 왕래하는 천사들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사닥다리로 표현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설명한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일어나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정말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라를 배반하고 사람들의 이익을 갈취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장 삭개오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세리 중에 한 명이었던 레위 마태를 제자로까지도 삼아주셨죠. 당시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죄인을 제자로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를 용서하셨죠. 예수님을 욕하며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못 박는 그 병사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내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제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저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무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께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값없이 거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과 추악함들도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다음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